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 따라가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자취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남은 4월 동안 부활 그 이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의심을 내 속에 억지로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문을 덜컥 열어주고 아무 사람의 말이나 덜컥 믿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 속에 심어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들에게 일어난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과 정서는 어쩌면 가장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주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월적인 사건이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증언이 정말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서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증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알지 못한 채 필리핀의 한 섬에 숨어 살았던 일본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에 나와 있는 동그란 원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2살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52살까지 그는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의 루뱅이라고 하는 섬의 정글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30년 동안 정글에 숨어 살면서 원주민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살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종전 이후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본인 탐험가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정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노다는 30년 만에 투항하게 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종전 이후에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그를 사면해 주었고 그는 92세까지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난지를 알지 못한 채 30년 가까운 세월을 숨어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며 살았던 한 일본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롭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어 이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과 같이 흐르는 물에 몸을 잠그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흐르는 물에 가서 씻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정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사람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의미는 과거와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의 과거의 습관을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과거의 언어, 나의 과거의 생각, 나의 과거의 삶을 과거로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결별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지는 왕궁에 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는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에 원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르침의 목표가 어디냐?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90일 성경 일독 학교에 참여하고 또 큐티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더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 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목표는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아직도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